저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형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죄수들 중에 아주 나쁜 죄수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처형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못 박혀서 짐승처럼 몸을 비비꼬면서 말라 죽는 거죠. 치욕을 당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용서 못할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문에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숨기려고 하고 누구라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어 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박혀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온몸을 비틀어 죽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숨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십자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뭔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다고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이유는 십자가 다음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 주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던 사람들이 다 꿈이 숲으로 돌아가서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잠자고 그들과 함께 다시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온갖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주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서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게.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왜 그러면 죽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 땅에서 유일한 백성들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들이다. 그걸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는 있었지만 율법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너희가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결심을 하고도 또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율법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졌느냐?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함 받아라, 씻김 받아라.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죄를 졌으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양을 나로 받으시고 이 양의 죽임이 나의 죽임, 이 양이 피 흘리는 것이 나의 피 흘림으로 받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터이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죽여 피를 흘리고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리고 그 양을 불태워, 그게 번제입니다. 그게 예배의 방식이에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잿더미를 만들어서 드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내 죄는 이제 용서받았다,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용서받았다 하고 선언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의 어린 양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양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씻기시고 영원히 씻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즉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담당하셔서 지나간 날의 죄도 훗날의 죄도 흉악한 죄도 모든 죄도 단번에 깨끗하게 영원하게 씻겨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시고 100번 1000번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독생자의 희생 제사로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치욕당하고 죽임당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수치 때문이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셔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당할 고통, 수치, 죽음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권세를 그대로 얻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아들의 운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간의 운명, 죄짓고 저주받고 지옥 갈 운명은 주님이 담당하셨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평생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지난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고 권세 많은 거 자랑하고 그리고 유명한 율법 박사였던 거 자랑하고 그가 존경받는 랍비인 것을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많고도 많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 갈 적에. 그리고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만 전하는데 무심령들이 믿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입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걸 보고 자기도 놀라고 자기도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는데
그들에게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바울이 바쁘니까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에게 덮고 기도하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마술하던 사람들, 점치던 책을 다 버려버리고 다 죽기로 돌아오는 기적같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1세기 교회에서 흥왕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는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어둠의 역사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뭘 자랑해요? 십자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신분을.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모든 지혜는 헬라야에서부터 나온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용서받고, 십자가로 새 사람 되고, 십자가로 영원 구원받고, 십자가로 천국 백성 되고, 십자가로 새로운 사람 되었다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들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 거 봤습니다. 그에게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올까요? 자랑하고 싶은 게 나와. 뭘 자랑해요? 십자가 자랑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영원히 용서하셨다, 살게 하신다, 다시 살게 하신다, 새 사람 되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천국의 영생 주신다. 십자가가 해답이다. 할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40년 된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병도 고치시고 죄도 씻겨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문화도 바꿔주시고 역사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똑같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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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난날에 거짓부렁만 하고 살았는데 거짓으로 산 삶도 용서됩니까?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심판받을 죄를 회개하고 본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 받으면 지나간 날 깨끗하게 도말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교회를 잔악하게 피해 끼친 죄악도 용서받습니까?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습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강단에도 십자가, 강단 앞에도 십자가, 예배당 들어올 때도 십자가, 우리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나간 날 간음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심판받을 죄이죠. 나는 살인했습니다. 용서될 수 있습니까?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심판받을 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포악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마음에 십자가를 두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은 죽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난날 흉악한 죄악을 졌어도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내 삶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보혈을 씻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은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은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신 것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이 산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그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입술로 먼저 자랑하세요. 말로 자랑하세요. 그 말로 자랑해도 능력입니다. 말로만 자랑해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로 자랑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들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나도 복받고 남도 복받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한 130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189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그 아들이 쓴 책인데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홀은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감동해 주시면서 너는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5, 6년 전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왔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짐을 싸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혼자 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일본하고 청나라가,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나빠서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과로하도록 힘썼습니다.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죽기 직전에 결혼했거든요. 한국의 여자 선교사로 오신 의료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3년도 못 살, 2년 남짓 살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두고 딸은 임신 중이었다 그럽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 부인 로제타 홀은 그 딸로 인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딸을 키웠는데 딸이 아기 때 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극단적인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끝내 이 나라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경성여자전문대학, 여자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여자전문대학을 세우시고 아들 셔우드 홀은 미국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핵이 많으니까요. 결핵이 많았을 때니까. 결핵 걸리면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결핵이죠. 결핵이
많은 사람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결핵 의사가 되려고 흉부외과를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결핵 요양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셔우드 홀 그 아들 이름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결핵 퇴치 운동을 위하여 요즘은 잘 안 보이는 크리스마스 시일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사서 그 돈을 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에 큰 공헌을 한 분입니다. 2대에 걸쳐서 77년 동안 이 땅에서 공헌한 사람입니다. 엄마 아버지도 아들 며느리도 이 땅에서 공헌했습니다. 한 사람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복음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그의 무덤은 양화대교 넘어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데 그 5 식구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 내외, 아들 내외, 그리고 아기 때 죽은 누이 동생까지 거기 다 한자리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미안하고도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의 온 삶을 다 쏟아부어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묘지만 남았습니다. 묘지명까지도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지나간 날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돌이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가 먼저 변하여 새로운 사람 됐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역사 문명의 방향조차도 바꿔놓는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능력입니까?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 잘 된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것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일입니다. 그 자랑을 자기 자랑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일이 있다면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자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자랑할 것은 자랑할 것을 모두 합쳐서 오직 한 가지를 자랑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게 진리요, 그게 이 땅에서의 축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내 삶의 사명이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지난날에 뭘 자랑했든지 간에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 나를 영생 주시는 주님,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약속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보냄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약속으로 이번 주간에는 VIP를 만나세요. VIP에게 복음을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주 앞에서의 거룩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신앙생활의 감격을 순간순간 얻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담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